자, 지난 금요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광복절, 빛을 다시 찾은 절기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제치하 35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또 일제 말기에는 교회도 일본 교단에 흡수되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추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복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한자로 닦을 수, 큰 집 전 일자를 써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절기, 다르게 하면 성전을 봉헌한 절기, 그런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시기 동안은 팔레스틴 땅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우스, 헬라의 신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성전 벽에다 다 치려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유대 민족주의자 마카베오가 BC 164년에 군사를 일으켜서 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봉헌한 것을 기념해서 8일 동안 절기로 지켰는데 유대력으로는 9월 25일, 양력으로는 12월 한 25일, 그때가 됩니다. 그걸 이제 하누카 봉헌이다. 그걸 하누카 절기라고 그렇게 지금 또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이걸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빛의 절기다, 하나님이 빛을 비춘 절기다, 그렇게 명명해서 하누카는 빛의 절기다. 우리로 해하면 광복절이 됩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 화분이 시들시들해질 때 빛 가운데 내놓고 물을 잘 주고 영양을 잘 주면 또 화분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80년 전에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 광복절.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이건 자유를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인간이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말하신 대로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죄로부터.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율법과 사망과 또 억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돼. 그전에는 막 그런 것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죄나 율법이나 죽음이나 마귀나 억압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된다.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지켜라.
다윗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이전에 죄 가운데 율법에 또 죽음의 두려움에 또 억압에 마귀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얽매임을 당하지 말고 벗어나 자유를 누려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걸 세 번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은 여러분의 자유를 저급한 본성의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육체에 의해서 육체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을 뜻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이에요.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나 구실로 삼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략적인 거점으로 그걸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기회로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다 그렇게 치켜 세우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심의 노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자유를 누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굉장히 후회합니다. 내가 뭐 하며 살았는가? 굉장히 후회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따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후 아담의 후손인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이 물시물시 일어나서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본성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가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악용. 간혹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 이제 사형대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생각에만 몰입되어 지내다 보면은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뭔지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뭘 이야기하느냐? 죄를 이야기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왜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같이 살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이해하시겠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다 이해하시겠지. 그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 방해하는.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해방을 한다. 해방에는 의지가 들어가죠. 내 의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해요. 해방에는 그 자신의 의지가 들어요. 성령을 해방한다. 그건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의지가 뭡니까? 알고도 행하는 거죠. 알고도 이게 죄야. 알면서도 하는 거죠. 예. 때로는 양심에 찔리면서도 행한다는 거죠. 예, 그런 죄. 그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고의로 범한 죄는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같은 교우들끼리도 자꾸 죄를 범하고 그 좋지 않은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죄의 종이야, 죄의 종.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럼 본인이 기도해 줘야 돼. 죄를 깨닫도록.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러시아 이전의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의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그런 소설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의 고통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우리 제 또래 되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다 읽은 책인데 그가 이제 소련 당국의 미움을 받아 추방당해서 미국에 와서 살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솔제니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솔제니친은 서구 사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서구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 자유 없이 사는 소련 사람들보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서구 사람이나 젊은이들을 보니까 굉장히 좌절스럽다. 인류에 대해서 좌절스럽다. 왜? 그들이 가진 그 자유로 뭘 하느냐?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신이 우리에게 준 자유인가?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너무 남용되고 오용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훗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돼서 돌아가 버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죠. 그리고 조금만 부족하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예.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성도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다 벗어났다. 예수의 십자가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다 벗어났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서신서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 교인들의 그런 방종한 삶입니다. 방종한 삶.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그냥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 의지로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선택하는 자유라는 거지. 선택한 자유. 세상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쾌락을 향해 쫓아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자유 의지로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걸 오해하고 내가 세상에서 짓는 죄, 잘못된 거, 이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의 욕망,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는 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된 나라고, 그걸 한 세대가 한 사람이 다 체험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중학교 다닐 때가만 해도 그렇네.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밥해 먹었다고요. 요리하고. 예. 후라이팬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처음 보고 신기해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밥 소뚜껑에 구워 먹었지 후라이팬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석유골로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 많겠지. 석유골로를 틀면서 거기서 불이 오르는 거 보고 막 굉장히 신기했던 세대고, 우린 다 처음 사용했던 세대입니다. 예. 가난했다고, 굉장히 가난했다. 예.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이 발바닥 밑에 칼에 베이고 못에 찔리고 한 적이 뭐 수도 없고, 그 가난했던 시대라. 예. 그리고 굉장히 억압이 심했죠. 조선 말부터 일제 시대, 독재 시대, 뭐 억압이 심했어요. 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걸로 착각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그 일반 대중들도 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을.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막 함부로 한다. 예, 그거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기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내 기분을 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언론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고 그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면 아주 악독한 죄를 자기에게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를 점점 명료하게 구분해야 되는 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는 거예요. 정말 예스냐 노냐 택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될, 의지적으로 걸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 세상 자유는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네, 그랬어요. 사랑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죄에서 벗어났다. 욕심에 벗어났다. 자유인이 되면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와주라,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라.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너 스스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종이 될 수 있는 것도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 예. 안 돼도 되지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라. 테레사 수녀는 18세에 수녀에 들어가서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1949년 캘커타에서 선교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합니다. 대리사의 선교 방법은 추구하는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길가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2년에 임종의 집을 설립해서 길거리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집안으로 거둬줬어요. 그 돌봐줍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갔을 때 선교사의 안내로 이 임종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인도가 다 그렇지만은 시설이 아주 화롭고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소박한 단층 집인데 들어가니까 바닥이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닥도 뭐 우리처럼 마루 깔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물을 뿌리고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약간 축축한데 그야말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벽도 깨끗하고 천장도 깨끗하고 이불도 깨끗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수고하는 한국 처자도 한 20대 처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혼자 시작한 일이 수녀가 4,000명으로 증가하고 고아원이 517개가 세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이 세워지고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키가 1m 52로 아주 작은 키인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종으로 산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주석에 적어놨는데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의 결함을 참아주고 교회와 사회에서 불화와 수고와 배은망덕과 경멸을 견뎌내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를 합당하게 공경하고 가정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와 버릇없는 가족을 보고서도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내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누가 밥을 차려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지쳐서 들어온 종에게 야 저녁 밥상 차려와 그러면 저녁 밥상 차려 가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근데 나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그게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되라. 나와 너와 내. 이게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는 거죠. 종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내가 서로 종로로 타는 거죠. 종로. 주님이 생명을 주심으로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나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거. 이게 서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 직분과 사역이 서로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는 거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재능과 기회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그런 자리가 돼요.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서 적어도 내 삶의 주변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게 서로 종로로 타는, 서로 종로하는. 저 사람은 내 종로로 타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주님은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저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거기에 저 사람이 반응해서 나를 종의 위치에서 섬기면은 나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해 계신. 굉장히 복된 걸 내가 살면서 체험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 섬기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무시해. 정말 종처럼 나를 대해.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은혜와 복은 누가 받느냐?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간 내가 받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된.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그 자유가 그 자유.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지만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에게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아침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두하니까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더러운 채로 며칠 살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다고 해서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을 찾아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고 위험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죠. 이게 본능이죠, 본능.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들여 돌봤습니다. 돌봤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된 거죠.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나를 살려주고 내 상처에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잠자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그럼 평생 기억나는 거죠. 평생 기억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해주면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 자, 오늘날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각 지역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가 살고 있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미 대륙 제일 끝에 있는 도시, 그 도시에서도 끝자락에 있는 마을, 교회 지역에서 이 꽃가게를 하는 한국인 여자 40대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교포하고 결혼해서 그거 하는데 남편이 죽어서 꽃가게 한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끝에도 있어요. 그 끝자락에도 있고 알래스카에 가도 한국인이 그것도 살고 있고 어디든지 한국인이 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그 유엔에 가입한 국가보다 더 많은 171개국에 23년 기준으로 22,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2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는 모스크가 있고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갔을 때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인 교회를 찾아가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에서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1980년에 여의도에서 열린 그 성회에 와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캐나다에서는 숲속의 새소리에 잠이 깼고 일본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한국에서는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음 문제로 사라졌지만 40년 전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차인베이를 스피커로 그 방송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서 종을 쳤죠. 종을 쳤어요. 이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1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 만에 이 작은 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사탄의 해방도 아주 강한 곳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자,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 북한과 그 경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공산주의의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죠.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뭐 북한 저리 가를 정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 다루듯이 다룹니다. 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잔악한 일들을 그 세 나라가 다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사이비 이단이 가장 왕성하고 또 힘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악한 영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강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사회 각 계층, 또 사람들 사이에 어둠에 속한 일들이 흘러넘칩니다. 수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온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념 간의, 세대 간의, 빈부 간의, 노사와 남북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원래 세계 어느 나라나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지도자들, 교육가들은 말을 절제합니다. 말을. 자기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절제를 합니다. 절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인들이나 교육가들도 말이 굉장히 거쳐. 우리 편이 아니면 막말, 비아냥, 저주도 막 함부로 합니다. 저주도 막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왜 망하느냐? 서로 미워해서 뱉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아. 이게 막 한반도 그 언어나 글을 어떻게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산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산처럼. 온 동네에 막 주변에 막 산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터져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말대로 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쪽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런 길에 서서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많아요. 제가 뭐 그런 쪽에 조금 관계가 있어서 그러지만은 좀 들어보면은 그 목사들이 그렇게 그 어떤 이 이념관으로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이놈이 목사인가 예수 믿을까 그 생각이 든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런 그 이해관계에 휩쓸려 버리면은 예수도 사라져 버려요. 나에게서. 그 길로 계속하면은 결국 망합니다. 사회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물고 먹는다는 성경의 원뜻은 맹수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빨로 서로 물어 뜯는 겁니다. 그 맹수끼리 싸우면은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피투성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다가 이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그 물고 먹으면 먹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개걸스럽게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 그렇게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한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단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그 19절 이하 21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 한반도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일어나고,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지나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예. 그 인구 대비로 사기 사건도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죠. 세계 최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세계에서 최고라. 뭐 일본의 10배인가 20배인가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음란물도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예. 세계 최고예요. 예.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보고 이해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 천국 못 간다는 거고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에 막 휩쓸려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막 미워해. 제가 아까 목사들도 이야기했지만 목사 사이에서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막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같이 안 놀라 그러고 왕따 시키고 저도 그런 걸 왕따 당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당시키고 오해하고 막 그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어떨 때는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지경에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죽었어. 죽어보니까 왜 이리 뜨거운지 모르겠어. 왜 천국이 요새 난방을 틀었나?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을 자꾸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 세대는 악해요. 악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악이 점점 막 힘을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꾸 성령 충만하고 나에게서 자꾸 어떤 악하고 사람 미워하는 기운이 자꾸 올라오려 그러면은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고 성령 충만 구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 저기 종로로 가는 게 아니라 저 과천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다. 과천. 그러고 보니까 과천은 신천지에 본부가 있는 곳이네. 잘못된 곳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유가 뭔가 신이 났을 거예요. 그것도 젖과 꿀이 보장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뭐 사람 따라서 생각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군인들이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다스리고 막 세상에서 데모가 그치지 않던 그 시대보다도 어떤 도덕 윤리가 추락한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윤리의식도 추락한 것 같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물고 먹지 말고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며 주신 자유를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잘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 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세상적인 사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